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계서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은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환경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배에 출석하는 일이 아직 제대로 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주님,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것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여 예배의 자리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가로막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가로막히는 이런 악한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3주 동안 비었던 자리에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의뢰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어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정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복을 주셔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차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기쁨을 주시는 은혜를 찬양하나이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시나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긍휼히 여기시사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모든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며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식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사라지고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응어려진 마음들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 시간, 이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혼란스럽고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에 닥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염병이 발병되어 교회가 세상에 지탄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약이 개발이 되어 이 역병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어진 삶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추석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한가위가 되게 하여 주시었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었고, 이 날을 위하여 기도하며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 장영동 담임 목사님 늘 건강케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여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집에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그 도시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좌치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모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네.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면이라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예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저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당들아 바다야 많은 섬더라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또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처하여 있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줄 때에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참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주일 3번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굴을 맞대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참 그동안 우리가 얼굴이 보고 싶어서 그리웠다라고 또 함께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는 예배를 가로막는 이런 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몇 분 나와서 한 9분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저 카메라만 보고 설교를 하니까 앞에 앉아있는 분이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또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서로 오고 가는 교감이 없어서 정말 설교하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우리 한 번은 어떤 분이 영상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목사님이 너무 말을 힘들게 하는 것 같다. 그날 제가 힘이 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 영상으로 나가는데 말이 너무 빠르다 해가지고 늦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조금 느리게 한다고.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또 이제 오는 목요일은 우리가 민족 대명절이라고 하는 추석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발 오지 마라. 아마 우리도 가서 가족들을 만난다는 것이 힘들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하여서 가족들이 한자리에 만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전화로서 화상통화로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꼭 이번 추석 명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덕담을 잘 남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좋은 덕담이 뭘까 하고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신앙의 가장 좋은 덕담은 코로나를 겪어보니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할 것이 못 되더라. 맞지요? 하나님 말고 우리가 다른 거 의지할 게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 생활 잘하자.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유언이고 유산이고 가장 좋은 신앙의 덕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살았던 인도네시아에서 3번의 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폭동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폭동이었는데 경찰이 통제를 하지 못하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동의 주된 원인은 뭐냐? 저 중국 사람들이 우리의 자본을 다 가져갔다 해서 중국계 사람들을 향한 이런 폭동인데,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폭동이 가장 심했던 때가 1997년도에 인도네시아가 이 폭동으로 말미암아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화교들이 전부 자기 자본을 다 들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맨 먼저 IMF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그 인도네시아가 IMF를 겪자 우리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의 차관과 여러 가지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그 다음에 충격으로 대한민국도 IMF를 겪었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이 IMF를 맞아야 될 형편이 아닌데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는 충격이 대한민국의 충격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본 중국계 사람들은 절대 돈을 은행에 넣어놓지 않습니다. 돈이 생기면 100불짜리, 100달러짜리 신권을 다 만들어가지고 또 그걸 신문지에 사서 집안 어디에나 묻어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차하면 들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2003년도에 제가 살고 있을 때 인도네시아 정부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중국계의 이 화교의 자본이 없이는 우리나라가 운영이 안 되겠다. 그래서 화교를 끌어안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들은 양력서를 씌웠지만은 구정도 공휴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정을 공휴일 만드는데 구정을 차이나 다운바루 중국인의 새해다. 그렇게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섬기는 공자의 유교도 하나의 종교다 해서 그 종교 기념일을 또 휴일로 만들기도 하면서 중국계 학교를 설립해라. 그리고 중국어를 가르쳐도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가면서 중국 자본을 끌어안기 위한 예를 썼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 예화를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인도네시아 정부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좀 힘이 있다 생각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중국 자본을 갈취하기 위해서 일을 해봤는데 결국은 그것이 국가부도라는 결론을 가져오더라. 그래서 그들의 교만을 돌이키고 낮아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여러분 영상으로 늘 들었지만 이사야서가 시작되어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할 때는 언제냐 하면 우시야 왕의 말년입니다. 우시야 왕 말년에는 이 유다 나라가 아마 솔로몬 이후로 가장 부강한 삶을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부강한 삶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이 교만하여졌다. 경제적으로 부유함과 군사적 강함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교만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서 26절까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신구와 너희들이 준비해놓은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대놓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바라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것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눈에 보이는 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이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현재의 교회들입니다. 바로 우리 영광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덕담처럼 신앙의 가장 좋은 덕담은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할 것이 못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가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대면 예배 금지라는 이 행정명령을 받아들고 많은 갈등을 해왔습니다. 정부와도 갈등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갈등을 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세상 권력과 교회만의 문제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태도가 어떻게 되어 있었고 나의 영적인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으냐. 왜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에 대면 예배 금지라는 이런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산다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환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먼저 진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를 진단하고 세상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지금 제가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라볼 때 늘 다른 사람을 진단하고 세상을 진단하고 정치권을 진단하고 여러 사회의 환경을 진단하기는 쉽지만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쉽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서 5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명절에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꼭 이 주제만큼은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영안을 가진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다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경제적인 부요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많은 모든 양식과 곡식이 많았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의문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모든 물이 왜 중요하지?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니까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우리는 사실 물 때문에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도 개울물이 있고 어디 가도 물이 넘쳐 흐르는 나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물 때문에 전쟁을 하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냐면 석유보다 물이 더 귀합니다. 한쪽 구석에 좀 불룩한 곳을 파면 석유는 나오는데 물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1967년에 이 물 때문에 여러분 중동전쟁이 터집니다. 67년에 일어난 중동전쟁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골란 고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고원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합니다. 사실은 저 골란 고원은 다시 레바논과 시리아의 접경지역으로 이스라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곳을 왜 점령하느냐 하니까 시리아와 레바논이 저기에서 댐을 막아가지고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물을 가로막자.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오는 물을 가로막아.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물이 중요한 나라입니다. 다른 사진을 보시면은 이 골란고원이 해발 한 2,000m가 되는 곳에 여러분 만년설이 있을 정도로 또 그 다음 사진 보면 멀리 눈이 덮인 사진. 저 눈들이 녹으면서 이 요단강으로 물이 흘러들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의 수량의 3분의 1을 저 골란공원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다. 그래서 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도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받기 위해서 땅굴을 파가지고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공급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러만큼 물이 풍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훌륭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제갈공명 같은 책사들이 있었고 관우와 장비와 같은 그런
훌륭한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강했습니다. 우시야 왕은 전쟁 준비를 위해서 물맷돌을 많이 준비해 놓고 있었고 성을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많은 정치가와 선지자들도 있었고 훌륭한 기술자도 있었고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했기 때문에 우시야 왕 시절, 그 아들 요담 왕 시절까지 예루살렘은 참으로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세계에서 가끔씩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이래가지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마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부강해지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지했습니다. 자기들 속에 있는 사람들의 재능을 의지했습니다. 사람들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너희들이 만들어온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은 바보스러운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다. 여러분, 소년들과 아이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 오늘 본문에서 이 소년들, 아이들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바보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에 많은 인재들이 전쟁으로 사로잡혀 가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키워놓았던 인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오히려 바벨론에서 일꾼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말미암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인재들을 길러내지 못하는 바보스러운 나라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서 26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이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교회는 무슨 은사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교회는 많은 성도들로 차고 넘치지만 사실 이러한 일을 제대로 감당해 왔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제대로 살았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는 순서가 있습니다. 교회의 순서는 이런 것. 첫째는 말씀으로 사람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뀐 사람들이 모여서 신실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오늘 이 자리입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신실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서야 됩니다. 나는 교회의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변화되었고, 변화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변화된 내 자신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얼마만큼 변화시키며 세상에서 얼마만큼 빛과 소금된 사명을 살아가고 있었던가. 아마 이 문제의 실패 때문에 저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중단되어지는 결과들을 가져오지 않았나, 늘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자책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만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겸비하게 세워놓고 점검하고 다시 체크해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는 쩔쩔매다가 조금만 잘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 자랑하고 그것 의지하고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도 장담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위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애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에 가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 수 있고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해 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만들어가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유다는 바보가 되고 난 다음에야 그것을 깨닫고 다시 70년의 포로 기간이 지났어야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미 읽었던 말씀입니다.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다르게 말하면 코만 막으면 너가 죽는데 뭘 인생을 의지하고 사느냐. 나를 의지해라. 그렇게 오늘 또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세상 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첫 번째 대지나 비슷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나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루어 놓고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이루어진 업적들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은 교회는 눈에 보이는 성전의 화려함을 자랑하고 자기들이 지어놓은 성전의 웅장함을 자랑하고 자기들이 이루어놓은 많은 양식과 모든 물과 성읍과 사람들을 자랑하다가 어느 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바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잊어버리면 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함을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정치인이 있고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을
자랑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교회가 자랑할 것은 변화된 사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저 은광교회는 참 희한한 교회다. 왜? 이 아무개가 교회가 되려면 사람이 변화되었다. 사람이 바뀌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힘을 응집시켜서 사람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으로부터 환영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도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게 만드는 지도자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지도자입니다. 예측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으로 긴장하게 만들고 말씀으로 깨어있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겸비해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옳은 일이냐 틀리는 일이냐 그것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게 유익을 가져오고 내게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느냐 가져오지 않느냐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으냐 그렇냐를 우리는 고민하기보다는 당장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우리는 붙잡고 걸어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얼마나 어려워졌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겉옷 한 벌을 좀 잘 입고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너는 겉옷이 있으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 우리의 왕이 되라고 요청할 만큼 비참한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4장 1절에 가보면 이 날들에 대해서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려 하리라. 이 무슨 얘기냐? 남자들이 다 죽고 없으니까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우리가 당신의 아내로서 이름을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비참함의 결과가 예루살렘에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재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해 계신다. 그래서 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이것이 말씀 앞에 옳으냐 그러냐 몸부림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참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바보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해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나는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교회의 힘이고 성도의 힘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기만 하면 이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면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기를 없애주실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루살렘의 죄악을 소돔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에 눈을 범하였음이라. 이 소돔의 생각들, 소돔의 사고방식이 그들에게 들어오자 그것은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소돔의 사고방식이 뭐냐? 소돔의 사고방식은 제가 주보에도 적어놨습니다만 내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안 되느냐,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다.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것을 두고 소돔의 사고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범한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있다, 누가 늘 우리를 감찰하고 있다, 사람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소돔의 사고방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소돔의 사고방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설교하는 이 목사의 마음에도 소돔의 사고방식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는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하나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우리를 끌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사야서를 받아들고 참 고민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무슨 방역의 문제나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내가 제대로 감사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높이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겸비하게 세워왔던가.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내가 붙잡고 살기보다는 나는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십자가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다시 겸비하고 낮아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회복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가 멈추어지고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어려운 시절들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단순히 방역을 잘못하는 관계자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살면서 내 자신의 영적 방역은 잘하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 성도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 그저 도구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예배가 가로막히는 이런 비참한 일들까지 우리에게 다가온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건강 주시고 시간 주셨을 때에 게을렀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다시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 영광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 소원에 거푼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예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 길 취할 것 뭐냐. 이 수고감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검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원불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세상에는 내 호흡조차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며 사용할 수 있는 믿음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 넘치게 하시고 사업장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로 통하여서 거래처들까지도 함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풍성한 감사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가지고 감사의 조건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국내외로 우리가 선교헌금을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을 위해서 또 저축하며 헌금합니다. 100배나 크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주님 우리가 특별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험량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그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물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나 각 선교위원회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물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랫동안 영상예배로 드리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비하게 주님 앞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의 은광교회와 은광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이 교회에 속하여 있다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와 오늘 또 예배로 모이는 이 대한민국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건강한 얼굴을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공지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11시 예배는 실황 중계가 되어집니다. 유튜브로 실황 중계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예배에 오지 못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을 예배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예배 공지를 드립니다. 추석 연휴가 되어서 수요 기도회를 여러분 가정에서 수요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가정 예배 한 10분에서 15분 안에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요 가정 예배 그리고 추석날 아침에도 여러분이 가족들이 예배하면서 뭐 다른 집에는 제사 지낸다고 야단법석을 지키지만 우리는 예배로 또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상이 제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하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남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새벽 기도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혹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안에 여러분 봉투가 있는데 이게 뭐 우리가 몇 번이나 하려고 하다가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세례교인 의무 헌금이 있고 그리고 우리 신학대학원 발전을 위해서 또 이미 우리 돈은 다 보냈습니다. 한마음교회 예전에 우리 넓이교회죠. 분리 개척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 전라노회 안에 있는 4개 교회가 수해를 입어서 엄청난 피해를 당했는데 이 교회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또 우리가 더 힘든 사람들을 도와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복된 일이라고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아마 이 본당에서 지금 할 예정인데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간담회 다르게 표현하면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려고 하면 어떤 이익이 있고 만약에 안 한다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이런 토론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속하여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더 유익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우리 생활 방역 수칙들 여러분 보시면서 이미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시지만 우리가 더 준비를 잘 하고 방역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층에 가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얼마나 이것이 부당한 일인가. 물론 국회에서 이번에 법사위에서 이 안건이 보류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아마 이 안건들이 또 내년에도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책자와 팜플렛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또 우리나라가 건강하고 건전한 나라가 되도록 또 우리가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추석 명절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 의지할 것 없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